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칭찬을 통해 상대방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그 사람의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칭찬이 이런 결과를 내게 하는 것은 아마도 칭찬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또 자기 삶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정 욕구를 채움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칭찬과 인정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무분별한 인정과 칭찬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고 심하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되고 비뚤어진 가치관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또 어떤 일로 칭찬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대상은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 듣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부터 칭찬 듣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정과 칭찬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정과 칭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믿음의 칭찬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칭찬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큼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곧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과연 이 믿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 생활일까? 오늘의 본문이 어느 정도 그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하고 우리도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두로는 이스라엘에 속한 한 지방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북쪽 변방의 이방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 이 이방 나라로 능력을 행하심을 기록한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4절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러 두로 지방에 가신 것이 아니라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무리들을 피해 휴식하러 가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놀랍지 않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역이 아니라 이방 나라였어요. 이방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었던 무리들은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인접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도, 다른 나라까지도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방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배경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들을 가르치시며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셨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인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야기,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이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으로 집중된 이유는 아마도 이 여인의 출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이 소개하는 여인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이 본문이 소개하는 여인의 출신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예,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내쫓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죠. 다시 말해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대받고 부정하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겁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 26절에 소개하는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헬라인은 유다인과 구별된 의미에서 이방인으로 가리킬 뿐만 아니라 수로보니게 족속은 오늘날로 말하면 수로는 시리아 지방을 말하고 보니게는 지금의 레바논을 말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완전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습니까? 믿음의 인정을 받죠.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인정을 받았고 그의 소원대로 딸이 고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녀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정도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으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로마로부터 받는 모든 압제에서 해방되고 그가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었던 이유는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왕조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들 기억나시죠? 이사야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놀라운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그분을 이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면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본문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내용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내용은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방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반응 신앙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바로 뒷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칠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칠병이어. 어느 때처럼 예수께서 몰려든 무리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그러던 중 시간이 지나 식사할 겨를이 없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먹이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다며 어디에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느냐며 당황스러워하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를 이미 경험한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먹을 것이 없다며 당황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다음 내용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7강주리가 남을 만큼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지요. 이 앞뒤 사건의 내용들을 봤을 때에 이 앞선 것과 뒷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신앙의 바른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의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오직 당신만이 나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인정하시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 믿음과 관련된 권면이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도 저자가 본문을 여기에 삽입한 이유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 유대인들을 향한 권면의 메시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앞뒤 사건에 껴있는 이방 여인만큼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오던 두 맹인이 나온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맹인이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라고 질문하자 그들은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 믿음이 그의 소원을 이루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정받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기도하죠. 급한 일이 생기면 더욱 그렇죠. 새벽에도 저녁에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즉각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솔직하게 말해서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반응, 바로 그들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어쩌면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응답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릴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응답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릴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믿음만 봐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술은 기도하고 있지만 생각은 여러 다른 방법들을 떠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저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5만 가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가 끝나는 그 방법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신자라면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이지만 바라보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믿음으로 원하는 것을 소망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생각들, 이런 인간적인 5만 가지 생각들을 바라보니까 시선이 분산되어서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겠죠. 우리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오직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여인의 고백,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며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23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 예수님은 그 여자를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계속 소리지니까 제자들이 뒤에서 저 여인이 따라오는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2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특권적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예언했고 예수님을 그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대부분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된 것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서 복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적용된다는 구원의 배타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이방이라는 말씀이겠죠. 따라서 24절의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거절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 아직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거절로 인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거절감에 좌절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믿고 간청했는데 어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이방인으로 여기며 상대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 땅에 들린 소문들이 두로와 시돈에도 들려졌어요.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내 소원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시당하고 거절당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거절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여인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25절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주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줄 때까지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또다시 거절을 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더 심한 말로 여인의 이 간청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개들은 불결한 짐승으로 간주되어서 영원한 사망에 내버려진 이방인을 상징하는 대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인 여인을 이 개로 취급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인은 거절감에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여인은 본인의 처지를 인정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부스러기라도 주실 수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여자를 향하여 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거절을 당했을 때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쉽게 포기할 때가 있는데 또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를 부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되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간청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들어주실 때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의 딸을 고치신 것으로 이해되지만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에 보면요 그렇지 않은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낳은 아이가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다윗은 분명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을 들었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금식하며 밤새 땅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성경은요 1회 만에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7일 동안 다윗은 아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7일을. 저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억지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7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합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며 그때 음식을 먹기 시작하죠. 그러자 신하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무엘하 12장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지 누가 할까? 아이가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누구를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을 주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비록 밧세바의 첫째 아이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다윗을 긍휼히 여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심으로 그를 위로해 주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돌아간 것이죠.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절대 헛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바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과부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싫어서 귀찮아서 들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온 가나안 여인도 몇 번이나 거듭된 거절 속에서도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엎드림으로써 그의 믿음이 크다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은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붙들면 우리의 뜻과는 다른 결말을 맞이할지라도 여호와의 자비하신 긍휼을 얻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은 여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으셔서 너의 믿음이 크다 인정받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정받는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여인을 거절하셨지만 여인은 27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2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얼핏 보면 여인의 자기 비하로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인의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앞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던 것과 같은 개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의 순서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자신은 이방인이며 자격이 되지 않지만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부스럭이라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간청한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앞서 설교 서두에서 언급드렸듯이 당시 그들은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형식을 최고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나 주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오직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라는 교만한 마음만 있었어요. 반면에 이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와 교만한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해서 부스락이라도 얻을 수 있다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도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도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한편에, 마음 깊숙 곳에 그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과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옳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반응에 하나님의 섭리가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크심과 자기의 자금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다시 말해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 방법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병에 걸립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다른 사람에 비해 나는 왜 가난하고 뛰어나지 못한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겠죠.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들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운명론이나 숙명론과는 좀 다른 개념이겠죠. 운명론과 숙명론은요, 자포자기하고 노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을 거절한 것 같아 보여도 결코 낙심하거나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스럭이라도 사모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정받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을 받았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격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다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죠?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자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과 코를 막으면 지금이라도 불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은혜 주십시오 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에도 도저히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크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첫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둘째, 무시당하고 심지어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깨달은 바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정받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